한가위 명절의 때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인생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신앙의 계절로 승리하시고 오세요. 요셉과 오랫도록 흩어져 있던 형제들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설날이 되든지 한가위가 되면 부모님도 형제들도 만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신앙의 계절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절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요. 더 크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적인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만남과 통일의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풍족히 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 요셉은 유달리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과 동생들도 내게 절합디다 하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해서 더더욱이나 미운털이 박힌 그러한 처지였죠. 요셉이 언젠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요셉을 보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우고는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꾀를 내서 동생을 죽이느니 그저 종으로 팔아버리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꾀를 낸 형제 덕분에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파라오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는데 너무나 성실히 일을 잘 감당을 해요. 그래서 가정 총무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신임을 얻어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요셉을 보고는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을 할 때 계속 치근덕대니까 그만 요셉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는 줄행랑을 놨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보디발 시위대장이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 옥에서 애굽 왕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으로 더불어 이제 지내게 되어지는데 두 관원장이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는 그러한 해석을 해주고 그 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술 맡던 관원장은 자기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했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할 흉한 꿈을 꾸게 되었지.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에게 그 꿈을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질 못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보디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죄수 노릇을 했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풀이를 해줘요. 7년 동안은 짐작도 못할 풍년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한 풍성한 수확이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혹독한 기근이 7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을 때에 그 남는 넉넉한 것들 잘 비축해 두었다가 기근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야, 그거 누구에게 일 맡겨서 할 필요 없이 지혜로운 네가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 주관하도록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우리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륜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왕이 말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반지, 이 신분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너는 나보다 더 탁월하다, 더 권세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바로가 꾼 꿈 그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혹독한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돼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11형들도 10명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필요한 분량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먹을거리가 떨어지니까 또다시 2차 애굽을 방문할 때 요셉이 지시를 합니다. 고향 땅에 너희 고국에 형제가 또 있느냐? 예,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절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라 형들 중 하나를 인질 잡고는 그 막내, 너희 형제 중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국물도 없다 이거예요. 먹을 거리도 안 줄 거고 인질로 잡은 네 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 조르고 조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졸라요. 아버지, 동생 베냐민에게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리던 혈육, 형들은 다 배가 다른데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잖아요. 라헬이잖아요.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들과 함께 뒤엉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 살던 형제들이 만나는 한가위 명절뿐만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동포 형제들이 장차 만나게 될 통일의 때에 주어지는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간의 만남도 있고 남과 북의 만남도 있고 여러 모양의 나뉘어져 있는 처지에서 또 만남의 은혜를 입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만남의 때를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만남이었다. 여러분들 그저 무턱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혹 거리끼는 것 있고 막혀 있는 것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거들랑 그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저 가서 얼굴 잠깐 보고 오는 그러한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릴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내가 유독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거절감을 맛보았다든지 성장 과정 중에 아픔이 있으면요, 그것이 평생 우리의 삶을 휘둘러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개만 사랑하고 나는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겼잖아. 그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간직하고 부모님이 편애한 형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 내 어려운 형편 배려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속상해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나는 몸이 약한데 다른 형제들 건강하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배려를 안 하나.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내 어려운 형편 해결해 줄 만한데 왜 하나도 관심을 안 두나. 이러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으면 고향을 찾아서 부모를 만나뵌들 형제를 만난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않은 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20여 년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그 혹독한 고난을 해석하는 요셉의 깊은 신앙 그리고 사랑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단칼에 날려버리리라, 아작내리라,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혹독한 20년 가까운 13년이 넘는 그 시절을 지나면서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파견 보내서 장정만 66명,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와 딸린 식구들, 조카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 나는 몸으로 때우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통전적으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이것은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세월을 갖다가 힘들었느냐, 우여곡절 겪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고난의 때를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66명의 가족들이 이 기근의 때를 넉넉히 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은 기간은 13년,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의 풍년 기간 지나고 또 여러 해 지난 흉년의 때에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도합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만난 형제들의 눈물은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회개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형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셉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넉넉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던 부모 자식이 만나고 형제간에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 대한적십자사에 의해서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해방과 6.25 사변 이후에 소식을 모르던 가족 간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1983년 138날 동안에 걸쳐서 1189명의 가족이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구성진 노래 가사 생각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이후에도 해외에도 사할린에도 방송국에서 다원 방송 시스템으로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가족이 나뉘어진 아픔이 없는 이들은 그 이산가족의 애틋함이 어떠한지 짐작을 못해요. 저희 경우에도 이북의 고모님 2분이 살아계세요. 한 분 고모분은 남하해가지고서는 천안에 지내셨는데 그나마도 이제 소식이 끊어졌어요. 새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도 통일이 돼서 고향 산천 밟을 것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노년의 때를 간신히 숨을 붙인 처지에서 지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김일성 이 만나기로 회담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회담을 보름 남짓 17일을 남겨놓고 김일성이 갑자기 별세하는 일 때문에 무산이 되어졌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2000년, 2007년, 2008년, 2018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같은 형제, 같은 민족임에도 피차 대적하는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세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은 같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 형들은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는 찢어서 그 옷에 수념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들에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이러고 거짓을 얘기했어요. 야곱은 흰머리로 슬피 울며 내가 수월에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장탄식을 했어요. 20여 년 동안 까맣게 아들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고 여기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제들이 만났어요. 명절을 통해서 형제간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의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모양의 실향민들, 그리고 고향 떠나와서, 고국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 그것이 언어이든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식생활이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더 나아가서는 같은 민족끼리 진정한 만남인 통일이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생들,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악한 영에 묶여있는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그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같은 혈육, 우리의 동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통일 안 되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아니까 그저 이 두 체제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지내도 괜찮겠다. 70년이 넘는 세월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가 합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겠느냐. 피곤하니까 그저 지금 이 모습대로 그냥 가자. 그러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거리끼고 막혀있는 일이 그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돼요.
성장 과정 중에 들은 한마디 말, 눈에 보인 것, 다른 형제가 내게 보였던 태도나 행동 때문에 그만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님도 찾아뵙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내왕도 없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이들이 믿는 우리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대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구하지 아니해도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포하면 돼요. 내가 당신이 내게 한 말, 당신이 내게 보인 행동, 당신이 내게 끼친 손해, 이건 나 다 용서한다. 선포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데 화해는 어려워요. 상대도 나만큼이나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화해는 어려워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한가위 명절 부모님 찾아뵙거나 형제들 만나기 전에 마음으로 흔쾌히 용서하고 걸음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화해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제안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와 거절감과 분노와 비교의식,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꾀에 휘둘리고 주장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생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화해와 회복과 일치와 평화를 이루신 것이 복음의 역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피를 나눈 형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형제되고 신앙의 지체된 형편인데도 교인들 간에도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와 같은 짓을 하는 이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고 해서 그저 입에 쉽게 담고 내뱉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담임교역자, 후임교역자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데 청빙위원들이 돈을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정신 나간 교인도 있어요. 당회가 미리 모실 양반 다 정해놓고 지금 구색만 갖추고 있다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역자가 새로 왔을 때 그런 말 한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양반은 돈 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왔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시는 목사님이 그 어떤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한들 구라공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영혼을 파먹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꾼들이 책임을 맡아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서류도 심사하고 면접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다 올 양반 정해놓고 그러고 그냥 모양만 갖추는 거래 그렇게 여겨지면 오시는 양반이 돈을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왔다고 여겨지면 저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감히 말씀드려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입에 담지도 머리에 두지도 마세요. 지금 이후로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나 생각을 하는 이들은 그 말과 생각과 함께 망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려운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악한 것만 꾀하고 도모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는 뭐를 주세요? 심판과 화와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순종하면 형통하거니와 불순종하면 넘어졌는데도 어디가 깨져요? 뒤통수가 깨져. 자빠졌는데 어디가 찢어져요? 이마가 찢어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이래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푹 거리는 양반들이 있어요. 왜? 은혜 안에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대로 좀 사세요. 와, 그렇게 가시같이. (25년) 동안을 틈날 때마다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제가 수시로 그런 얘기하죠.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그 어떤 틈이 생기면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교역자와 늘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들, 설교자가 싫고 미우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은 공갈, 거짓말, 구라, 사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이 만남을 바라보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만남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왕이 기뻐했다는 것은 애굽 온 전체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형제들이 만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형편처지가 어려워도 여러 방면으로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부모뿐 아니라 고향에 계시는 마을의 어른들이나 주위 분들도 크게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이 꼭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다 기쁜 얼굴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교제하면 명절 음식 안 먹어도 든든해요. 그런데 일부러 안 와. 아버지, 요번
추석에 누구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나 안 가요. 나중에 따로 들를게요. 그리고 얘기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쁠까요? 크게 근심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친척들도, 마을 분들도 속상해요. 더 나아가서 누가 크게 근심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에 있어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만날 생각조차 가지지를 않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살지를 않아. 택한 자녀들이. 그러면 하늘아버지는 크게 근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민족의 통일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주변 강대국들의 교묘한 꾀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민족 가운데 그 수가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변에 어느 나라고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 그것만 생각해도 배가 아프고 말이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러한 때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의 꾀를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일치와 연합과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나눔의 만남이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받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제들이 가져온 짐승의 등에 양식을 싣고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오면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또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올 왕실 마차를 몇 대 가지고 가라. 애굽의 왕이 총리인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있는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 손들 여자를 제외한 66명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한 형제, 부족한 이웃, 부모를 잘 섬기고 나누라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화합이고 연합이고 통일인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왕래, 문화, 체육, 물자의 교류,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통상관계가 열리고 상부상조함으로 통일의 걸음을 내어디디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고 애매하기는 해요. 주변에서 시비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태클들을 얼마나 거는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합과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졌던 것처럼 그 어떤 종류의 만남이든지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목한 가운데 함께 모이고 함께 살 수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아도 목사님, 저희는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셨어요. 찾아갈 고향도 없어요.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면 돼요. 시간을 들여서 조금 재정을 소비해서라도 1년에 한두 차례씩 형제들 간에 부모님은 안 계셔도 모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길에서 조카들 만나도 잘못하면 멱살 잡고 싸울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내왕이 없으니까. 수시로 만나야 돼요. 사촌들 간에도 서로 통성명하고 사는 형편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코로나가 여러 모양으로 제약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면서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목소리 듣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딱 화면 올려놔놓고 영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는 제 동생은 한번 전화가 오면은 모여있는 가족들 적어도 기본이 30분씩이요. 통화하면서 얼굴 보면서 통화하다 보면 손이 막 저려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리고 내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애들 돌아가면서 다 안부 묻고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꼭 만나야만 되나요? 아니에요. 세계 어느 구석이든지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든지 생중계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우애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이가 없어가지고요. 가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종교 싸움해요.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누리는 은혜가 어떤지 보여주세요. 규모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또 섬기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예수 믿는 이가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여러 해 지나고 나니까 다들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은혜, 그래서 혈육으로도 형제이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는 믿음의 형제된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원통한 지난 시절의 아픔과 한을 가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막히고 다친 내왕이 없는 이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용서와 회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신앙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한 명절을 신앙의 절기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계절로 소화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향 방문 내왕간의 건강과 안전에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창 기쁘고 즐거운 시절에 마음이 안타까운 처지에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되어진 처지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형편 소식 알지도 못하는 갑갑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을 지키고 가정에서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어서 이 시간 예배의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이미 걸음을 옮겨 반가운 얼굴 만나고자 부지런한 걸음들도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순적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적인 아픔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화해와 연합과 일치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민족의 잘려진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통일을 간구하는 일에 기도의 용사로 복스러이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제목의 연보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정성을 어여삐 받으시고 이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재정이 되게 하시고 이 재정을 관리하는 종들에게도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연하여 모시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님, 후임 교역자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이곳에 꼭 필요한 주의 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일꾼들의 수고가 기운 빠지지 아니하도록 허튼 말 하는 입을 주님 제갈 먹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세 분의 교역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바를 따라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